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종교 행위이다 혹은 영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수용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조금 꺼리끼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어떤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아주 심하게 방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혹은 하나님을 그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나서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여서 그분께 예배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여서 공격한다, 혹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저는 나름대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또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죄의 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삶은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저희 삶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왜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변했을까? 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느낀 사람이 어찌 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때로 저희 삶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 안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모양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것이 하나의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 일반 사람이 말하는 참된 신을 만나게 된 것이죠. 또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도 맛보고 그분의 선하심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분께 예배하는, 월십하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나를 다스리는 다른 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하면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 신,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나의 경배를, 나의 월십을, 나의 예배를 받아오던 이 세상 신이 나를 쳐다보고는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약한 신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사실은 애굽 신들을 따라서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는 대노하여서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지금까지 벽돌 쌓고 일 잘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보낼 수 없다 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용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고 바로에게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한 3일 길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발끈해서 무슨 신, 그 신이 누구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너희들이 지금 깨어러 가지고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도 그죠? 주지 말고 자기들이 스스로 집을 찾아가지고 벽돌을 쌓게 해라, 그 양을 줄이지도 말라 하면서 많은 고난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벽돌 쌓는 일에 이 간수 일을 지도자 일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다 해놓고 왜 더 어려움이 생겨나느냐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길을 나가서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할 때 바로는 자기의 수중에 있던, 지금까지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의 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을 찾았다, 우리 신이 나타났다, 우리 신에게 예배드리기 원한다, 제사드리기 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발끈해서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쉬운 이야기죠. 오늘 한번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 1절, 2절, 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후에 무슨 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적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인이더라도 모세에게 잘 가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미리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광야에서 애굽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모세를 아론이 찾아와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해서 아론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하여 한 팀이 되어지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못 보내겠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혹 그분이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든지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상당히 바로에게 간곡한, 그리고 아주 완곡한 표현을 써서 이제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으니 3일길 광야를 가서 제사진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 몇 가지가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로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허락해 주세요. 어디 광야에서 사흘 길쯤 가서 분리되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여기에서 발끈했습니다. 자, 잠깐 멈춰 봅시다. 제사를 지내라, 절기를 지키라. 왜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신들에 대한 예배, 신들에 대한 경배, 이런 것은 전부 절기였습니다. 축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히브리인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것은 절기가 뭔가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유월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절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개의 절기 아직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것은 절기는 예언적인 행위인데, 예언적인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할 일 혹은 하신 일을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라고 했다. 이 말은 앞으로 이 절기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예언적인 부르심입니다.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이 매주마다 한 번씩, 구약적으로 말하면 토요일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샤바트,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라. 6월절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도 절기이고 샤바트도 절기이고 6월절도 절기인데, 6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기념해라 하는 것이 6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 신, 어찌 보면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유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지금까지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갑자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갑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배가 영적 전쟁인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어느 하나님을 믿느냐?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됐고, 부모님, 형제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 예배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전히 이 세상 신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저는 종종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과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영적 세계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배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 삶에 이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심한 노역을 줍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짚을 전에는 나누어 줬는데 얼마만큼 짚을 주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빨리 벽돌을 만들어라, 국고성을 세워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마라. 그러나 벽돌을 만들 만큼은 다 만들어라고 그 개수를 가마에 주지도 말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신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순간 영적 전쟁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놓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이 있을 때, 아하,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모세 역시 정말 자기가 원에서 리더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세우셨고 당신이 부르셨는데 왜 당신이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답이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답 한 가지가 무엇인고 하니, 당신이 일상 신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턴이 변화되어지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자마자 사단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다시 리턴하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다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인정합시다. 저희 삶 속에 이러한 무수한 감정들이 있지만 오늘 이 핵심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옆에 사람과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발걸음을 떼자마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방향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지 않고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순간 영적 전쟁은 거쳐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전 이 세상 가운데 살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면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결단이 지속되는 순간, 지속되는 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